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부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군대군대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의 부르심 이 시간 가사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 영광을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따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위로
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아멘.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신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아멘. 날 향한 계획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심이. 아멘.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심이네.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은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셔서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매일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제가 주업의 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 입술의 고백으로 마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내 말씀 가운데 찾아가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 동안 날 향한 계획과 나의 사명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답하고 보답하는 우리 새롭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충만하게 인자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에 충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요 하나님, 오늘도 소물 많은 저희가 주님 존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주홍빛 같은 저희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감사하기는 하나님 뜻 가운데 미사제에게 세운 교회를 세우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친히 반석에 세운 교회가 굳건한 반석에 바로 서가게 하여 주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 세운교회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사람이 주인 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가 서로 주님 안에 서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름 부어 세우시는 오연식단임 목사님 청명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아버지 건강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정도 주 안에서 늘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감사하기는 이 7월 31일 미사지역으로 이사를 하십니다.
이사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안전하고 평안한 가운데 이사 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우정으로 인하여 몇 주 동안 전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날씨가 좋아지면 다시 전도하게 될 텐데 우리 무더운 날씨에 우리가 성도들이 아버지 전도할 때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미사 지역에 예비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세움교를 통해 믿음의 일꾼들로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 재정적으로 어려운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후히 아버지 채워주시고 그리고 넘치도록 채워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또 주일학교를 인도하고 우리 박현주 사모님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들을 믿음 가운데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일학교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8월 10일부터 여름 성령학교가 시작됩니다. 이 미사적에 많은 어린이들을 보내주시고 우리 세움교회 주일학교가 부흥되고 발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재정을 축복해 주셔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필요한 부분들을 넉넉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뜻을 바르게 조명받게 하시고 또 이 세상 나아가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성경 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우리 시간 부르신 곳에서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세움교회는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바이블 프로젝트 사역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7시 30분에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백석 교단의 선배 목사님이신 목사님께서 이번 주 금요일날은 말씀 나눠주실 것입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비가 와서 이제 전도를 못했는데 다음 주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19일 토요일에 세움 키즈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많이 중보해 주시고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세움 키즈가 세워진 지가 몇 달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8월 19일에 또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기 있는 공간에서 의자를 밀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할 거예요. 식사도 하고 아이들 먹는 것도 하고,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냥 사역과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에게 복음이 잘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삶이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세움 퀴즈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좀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출애굽기 말씀으로 성경 읽기시면 됩니다. 참여에 영적으로 무장하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2부 예배 기도 우리 권영화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건데요. 오늘 사무엘상 3장 전체 말씀을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본이라는 나라 아시잖아요? 일본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죠? 지리적으로 우리나라 바로 옆에 있는 나라인데, 근데 일본은 좀 알다가도 모르겠는 나라가 일본인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일본을 한 번도 가보지는 않았는데 일본이란 이미지가 그렇게 좀 좋진 않아요. 일본이라는 나라를 생각해보면요, 첫 번째 뭐가 생각나냐면 우리를 짓밟았던 나쁜 나라, 이렇게 유초동부처럼 생각해보면 일본이라는 나라는 정말 나쁜 나라입니다 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지 축구를 하면은 한일전 하면 거의 무조건 일본은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영역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또 일본이라는 나라 생각해보면 요즘에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는 저도 뭐 정치 쪽은 저 잘 모르지만 왠지 일본하고 조금은 좀 가까워졌던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그래서 아쉬워하는 분도 계시고 좋아하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일본이랑 조금 가깝게 지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번 주 CTS 뉴스를 봤는데 이 뉴스에서 일본 보그마율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더라고요. 일본 보그마율에 대해서 일본 보그마율이 0.4%예요. 아마 0.4%면 1000명 중에 4명 정도 되는 게 0.4% 정도 되겠죠.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먼저 복음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1000명 중에 4명 정도밖에 일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지 일본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여러분, 뭐 역사적으로 보면 1937년 군의관 이시로라는 사람이 총책임자로 부임돼가지고 바이러스랑 패스트 같은 생물학 무기 연구를 위해서 731 부대를 창설해요. 그리고 731 부대 하면 뭐가 떠올라요? 마루타라는 게 떠오르잖아요. 이 마루타라는 단어 뜻이 보니까 어원이 뭐냐면요, 통나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루타라는 것은 이 생체 실험자가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통나무와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체 실험을 해도 된다라는 뜻의 마루타라는 그 이름이 붙여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나쁜 짓을 했습니까? 사람을 생체로 그렇게 실험하고 이 자체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는데, 일본이 또 이런 나쁜 짓만 했어요. 또 위안부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일본은 태평양 전쟁 때 일본군의 성욕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여자가, 중국 여자, 수많은 동남아시아 여자들을 강제로 끌고 가서 성노예로 생활을 강요했다고 한대요. 이것이 이제 위안부라는 단어인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그 위안부 여성들이 하루에 30명의 남자와 잠자리를 했대요. 그리고 그 잠자리가 하는 곳이 위안소라는 곳인데, 그 위안소가 없는 지역에 파견되면요, 부대 전체 인원하고 한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성관계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나쁜 짓이에요, 이게. 일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면 아마도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있지 않았나 한번 좀 생각해 보는데,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다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이 사건이 일본 사람들만 욕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상황과 여건이 부여되면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있는가? 더 쉽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가? 한번 좀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오늘 말씀 쪽에서 좀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 말씀의 현재 상황, 우리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이 사무엘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이때 당시에 12살 정도 됐다고요. 요세푸스 보니까 12살 정도 됐대요. 12살 나이 사무엘 나이에 엘리라는 제사장, 그죠? 이때 당시에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이 엘리라는 제사장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걸 배웠대요. 한마디로 담임 목사님 완전히 이제 신학교 갓 들어간 사람 이런 느낌이겠죠, 요즘으로 따지면. 근데 1절 말씀 보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 시기, 그 현재 상황에는 말씀이 희귀했다고 나와요. 이 희귀하다라는 단어가 드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나오냐면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상이라는 단어가 한마디로 하면 비전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의 분위기가 말씀을 맡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지 않으니까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비전을 갖지 못하고 비전을 꿈꾸지 못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라고 말을 쓰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일본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어떤 일까지 생깁니까? 사람을 생체 실험하고 성노예로 만들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지 않은 나라의 척도가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켜보는 평가 기준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시대는 굉장히 다양성을 존중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해도 얼마나 좋으면 제스처 이렇게 제스처하면서 괜찮다고 막 얘기하고 불 돋아주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저도 남자가 남자를 사랑했을 때 다른 사람들한테 해를 끼치지 않으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은 해보지만 맞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을 선천적으로 그렇게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생각은 해보지만,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말씀은 아니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27절 말씀 보니까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뭐라고 있대요? 음욕이 부릴 듯하대요.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말해서 동성애하는 사람,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음욕이 부릴 듯한 사람들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대인의 성경 보니까 남자들도 그와 같이 여자들과 정상적인 성생활을 벌이고 자기들끼리 서로 정욕을 불태우면서 부끄러운 짓을 하여 그 잘못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받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정욕을 불태우는 그 일들이 동성애하는 그 일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 앞에 우리의 개인 의견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그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지만, 그 사람들을 정죄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지만, 성경 말씀에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잣대로 분별시켜줄 수 있도록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건 정욕을 불태우는 일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맡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이 있어야 이 세상을 분별하고 이것이 맞는 것인가 이것이 잘못된 것인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문화를 보거나 매스컴을 보면 얼마나 감정적인 것들을 호소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해도 된다는 식으로 얼마나 많이 그렇게 보여주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사무엘이 살던 시대에 왜 말씀이 드물었습니까? 우리가 세 가지로 한번 좀 생각해 보기 원해요. 누구를 보면서 생각해 보기 원해요? 영적 리더 엘리라는 사람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로 사무엘이 살던 시대에는 왜 말씀이 드물었어요? 영적 리더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게을리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2절 말씀 보니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여기서 한마디로 엘리의 삶을 보여주는 단어가 뭐냐면 누웠고라는 단어거든요. 누워있대요. 어디에 누워있어요? 자기 처소에 누워있대요. 여러분, 엘리는 어떤 사람이 제사장 아닙니까? 제사장이면 어디에 누워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에 누워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에서 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여기서 눈이 무슨 눈이에요? 우리가 보는 눈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눈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거룩에서 나오거든요. 여러분, 거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세상과 구별되려면 영적으로 싸워야 되거든요.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싸워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성도들이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 한 주 동안 좀 적용해보면 우리 힘있게 사셨어요? 내가 힘이 없으면 몸이 약해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더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보약을 먹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인 거냐면요, 거룩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게을리했기 때문에. 여러분, 엘리라는 제사장이 자기 처소에 누워가지고 그렇게 매일매일 생활하다 보니까 눈이 점점 어두워져가지고 잘 보지 못하니까 분별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에 사무엘상 1장 말씀 보면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사무엘 어머니한테 이 엘리자 선생이 뭐라고 말해요? 사무엘상 1장 14절 말씀 보니까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지금 엘리는요, 자신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있어요. 왜? 제사장이니까 제사장님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는 지금 영적으로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영혼을 보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잊어버렸어요? 말씀 듣기를 게을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 점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영혼이 아이를 못 낳아가지고 정말 마음을 찢으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영혼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포도주를 끊으라는 이 단어의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예요? 너 좀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좀 잘 좀 살아봐. 언제까지 술 먹고 그렇게 방황하고 있을 거야? 전혀 그 영혼을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런 거예요? 말씀 듣기를 게을리했기 때문 아닙니까? 첫 번째로 사무엘이 살던 시대에 왜 말씀이 드물었어요? 영적 리더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게을리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가 뭐예요? 자식들 교육을 제대로 시키신 거예요. 왜 그래요? 엘리가 말씀 듣기를 게을리해서 권위가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무엘상 2장 말씀 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을 때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재물에 손을 대어서 좋은 것을 취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것을 도둑질해요. 갈고리로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그 제사 지낸 다음에 나중에 그 재물을 가져가야 되는데, 먼저 제사 지내기 전에 먼저 좋은 것을, 그 제사에 그것을 좋은 부위를 가져가는 일들을 저지르면서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거든요. 또 엘리의 아들이요, 회원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해요. 막 서로 막 성관계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때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엘리가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2장 24절 말씀 보니까 내 아들이야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이게 이 정도로 할 만한 일들이 아니에요. 지금 교회 전체적으로, 어떤 그 공동체 전체적으로 지금 문제가 생긴, 엄청 큰 문제가 생긴, 구약시대 때 같으면 돌맞아 죽을 일이에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어떻게 해요?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뭐 출애굽 시대 같았으면 막 돌맞아 죽을 그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말씀 듣기를 게을리하니까 자녀 교육을 제대로 못 시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엘리라는 사람의 자녀들이 누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 되는 거 아니에요? 교육을 못 시키는 거예요. 왜? 말씀으로 살아있지 않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왜 엘리가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말씀이 없잖아요. 권위가 떨어지는. 저도 느끼거든요.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회사나 영적 리더십이요, 권위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부재하면 권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영적 리더가 거룩하면 나도 모르게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영적 리더자가 권위가 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불투명하거나, 말씀 듣기를 게을리하거나, 자범죄가 침투했거나, 내가 거룩하지 못하거나,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거나,
수종들은 여인을 동침하거나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권위가 떨어지고 그 말을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엘리가 사무엘이 살던 시대에 왜 말씀이 들리지 않았어요? 엘리가 자녀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켰기 때문에, 말씀을 듣기를 게을리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사무엘이 살던 시대에 왜 말씀이 드물었습니까? 영적 리더 엘리가 오로지 자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무엘상 3장 5절 말씀 보니까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지금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엘리에게 찾아가서 제사장님 저를 불렀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부르지 않았는데 라고 말하면서 그 뉘앙스가 뭐예요? 다시 누우라. 6절 말씀 보면은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워라. 지금요 엘리 제사장은 자는 것밖에 생각 안 나요. 너 왜 내 잠 깨우고 있는 거야? 너 안 불렀다니까? 내가 너 안 불렀다고 왜 자꾸 나한테 이렇게 귀찮게 하는 거야? 난 지금 자야 되거든? 왜 나를 못 자게 하는 거지? 난 쉬어야 되거든? 왜 나를 못 쉬게 하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7절 말씀 보니까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는요 오로지 자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한 주를 좀 돌아보니까요, 한 주 동안 어떻게 하면 잘 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하면서 보냈더라고요. 빨리 끝내야 되겠다. 설교 준비를 빨리 끝내고 빨리 집에 가야지. 내가 빨리 할 것들을 빨리 끝내고 이삿짐을 싸야지. 내가 설교 준비를 빨리 끝내야 아내가 쉴 수 있지. 내가 설교 준비를 빨리 끝내야 아이들하고 놀 수 있지. 오로지 쉬는 거. 오로지 내가 편안한 거. 다른 사람들과 다른 영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빨리 끝내고 쉬어야지. 내가 빨리 아이들 재우고 쉬어야지. 아이들의 영적인 교육이나 나의 영적 생활이나 아무것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난 빨리 쉬어야 되겠다. 난 쉬어야지. 왜 이런 증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 듣기를 게을리했고,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의 교육을 신경 쓰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고 오로지 자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당시에 영적으로 희귀하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았더라고요. 근데 무서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세요? 우리 사무엘상 3장 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습니다. 뭔가 어떤 기대감을 일으키는 문장 아닙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영적으로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리더십이 교체되는 거예요. 이 말씀 통해서 제가 가만히 기도하면서 묵상하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난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냉철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게 없으세요. 근데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자의 그 일들을 하지 못하면요 계속 지켜보고 참고 인내하시다가 촛대를 옮겨버리시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에게 암이 걸렸어요. 암이 있어요. 그 의사가 그 환자를 수술할 때 암을 조금만 해요. 안 그래요? 암 수술할 때 여기 정도면 그 부위 크게 넓게 수술 부위를 넓게 하잖아요. 아야 남을 그냥 암의 안에 싹을 없애버리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영적 리더 엘리라는 제사장이 계속해서 말씀 보는 훈련,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리는 훈련을 하지 않으니까요 어떻게 하세요? 통째로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로 부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상 3장 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냉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을 내리고 사무엘을 부르실 때 그래 너 이제 쓸 만큼 썼으니까 너 절로 가. 내가 이제 사무엘이랑 같이 일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울고 계셨을 거예요. 안타까워하셨을 거예요. 제발 돌아와라 라고 하셨을 거예요. 근데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세요?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부르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무엘을 부르시는 이
사무엘상 3장 4절 말씀 보면서 우리가 묵상해봐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당시 사무엘이 몇 살이에요? 12살이에요. 12살이면 초등학교 5학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요, 초등학교 5학년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리더십으로 교체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나이와 능력, 재력,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부르실 때 전적인 주권으로, 은혜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으로 사무엘을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 말씀 중에 생각해봐야 될 게, 우리 사무엘상 3장 4절 말씀 통해서 생각해봐야 될 게,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하나님은요 그 액션을 보세요. 부르신 사람을 맹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시면 아브라함이 예,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럼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 모세를 떨기만 나무 가운데서 부르신다면 바로 모세를 사용하셨어요? 아니에요. 모세야 40년 동안 울고시고 훈련하신 다음에, 모세야 이제 애국으로 가라고 했을 때 전 못 갑니다, 전 안 됩니다, 전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부르셨어요? 아니에요. 아론이라는 사람을 붙여주시면서까지 모세를 붙여주신, 모세가 반응할 때까지 기다리신 거 아니에요? 앞에 말 정리하면요,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보시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내리세요. 그리고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사무엘의 조건이 잘나서, 똑똑해서, 부자라서, 능력 있어서, 거룩해서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대답할 때,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부르심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전도사 때 하나님께서 우크라이나 같은 거 보여주시고, 아니면 다른 러시아 이런 거 보여주시고, 내가 러시아 가야 되나? 날 부른 게 아닐까? 아니에요. 하나님 아프리카 가는 거 아닐까? 아니에요. 북한으로 하나님 날 보내실 거 아닌가? 나 죽으면 싫은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오케이 했을 때, 그 오케이 할 때, 그때 부르신다는 거예요. 오케이 안 하면 안 보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맹목적으로 강압으로 그렇게 쓰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통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는지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세 가지만 좀 생각해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무엘은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3장 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지금 사무엘이요, 하나님의 사무엘은 왜 부르셨어요? 지금 엘리라는 제사장은 어디에 있어요? 여호와의 전 안에 있지 않아요? 잠만 자기를 원했어요. 근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하나님의 궤가 어디 안에 있어요? 지성소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성소 안에 있지는 않았겠죠. 지성소 안에 있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 있는 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라.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누웠다는 거 아니에요? 임재라는 찬양이 있는데, 이곳에 오셔서 후렴 찬양 보니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 상태를 생각해 볼 때 제일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게, 저의 개인적으로는 십자가를 묵상할 때 제 반응과, 두 번째는 예배에 관련된 제 반응이에요. 사무엘은 한마디로 요즘으로 따지면요,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전 안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러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 동기들도 있고 신학교 동기들도 있는데요, 목사도요 예배 안 드리는 사람 많아요. 코로나 기간 보세요. 저도요, 상황 보니까 예배 안 드릴 때 많았어요. 임직과 어떤 직분으로 예배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으로 정말 내가 예배를 드리는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얼마 전에 내가 TV를 봤는데, 나는 솔로다라는 프로그램인데,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프로가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남녀 싱글들이 모여가지고 한 일주일 같이 같이 살면서 추파도 던지고 서로 이렇게 하고 연애하고 이런 프로그램인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저번 주인가요? 그 프로를 봤는데 어떤 남자가 나왔어요. 어떤 남자가 출연했는데 그 남자가 주일날 결혼하는 거를 그 카메라로 영상을 찍더라고요. 처음에는 와, 저 사람은 되게 신앙 있는 걸 되게 좀 과시하고 싶나 이런 생각하다가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그게 과시가 아니라 예배 가는 게 당연한 건데 그게 내가 정말 영적으로 말도 안 되는 상태에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주일날 교회 가는 게 대단한 거예요? 아니에요. 교회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요, 어떤 자기가 여자를 만나거나 TV를 출연하거나 유명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눈치 안 보고 예배 드리러 가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 보면서 되게 많이 제가 회개했거든요. 아, 내가 직분 받았기 때문에 예배하는구나. 나라면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지금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예배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요, 예배 회복이 시급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이사야 1장 1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영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와, 이 말씀 제가 묵상하면서 많이 회개했어요. 설교 준비가 너무 안 돼서 어제 제가 아내한테 설교 빨리 끝내고 올게요 이야기하고 11시 반인가 여기 와가지고요, 지금 6시 반인가 7시쯤에 집에 갔어요. 너무 설교 준비가 안 돼가지고. 그러면서요, 집에 가가지고 왜 늦게 왔냐 빨리 왔냐 그러면서 살짝 다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뭘 생각해봤냐면,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의 반응이 어떤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기 원해요. 주일 전에 일주일 동안 나는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았어요. 빨리빨리 끝나고 그냥 내가 쉬는 것만 생각했지, 난 정말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찬양을 준비하고 마음을 준비하고 컨디션을 준비하고 난 준비하고 있는가? 라고 생각해 보았거든요. 지금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계속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되게 정리하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왜 부르셨습니까? 사무엘이 예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말씀 중에서 우리 뭘 생각해 봐야 되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쏟아서 예배 드리는지 한 주 동안 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사무엘을 왜 부르셨어요? 사무엘은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무엘상 3장 8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닫고. 8절 말씀 보면요, 엘리에게 사장이 이제야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구나라고 깨달아요. 그리고 9절 말씀 보니까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사무엘은요, 엘리 제사장의 말에 말씀대로 살아냈어요. 여러분, 이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당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리더십이 붕괴되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누가 봐도 리더십이 붕괴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영적 리더 엘리가 저렇게 누워만 있는다면 밑에 있는 제사장들이 엘리 말 들었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담임 목사님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부교육자들 계속 깜깜하고요, 까불고요, 개기고 막 이래요. 얼마나 그게 힘든데요. 근데요,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담임 목사님이 지금 막 누워 자고 있어요. 계속 이미 영적 리더십이 붕괴됐다니까요. 근데 사무엘이 어떻게 말씀으로 살아내고 있어요? 그 붕괴된 리더십의 말에 순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거 엄청 대단한 거예요. 막 말씀 설교할 때 엉뚱한 얘기하고 막 이상한 얘기하고 막 이래요. 속된 말로 담임 목사님이. 그런데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종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그 엘리의 말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은요, 엄청난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사무엘이 왜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었어요? 사무엘은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으로 반응한 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사무엘상 3장 1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사무엘의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요, 순서가요, 순종이 먼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런 순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고 이걸 채워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무엘은요, 먼저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이 보여지는 영적 리더십에 순종했어요. 그 영적 리더십이 붕괴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일들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먼저 순종해야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먼저 순종해야 사역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순종이에요. 선순종.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대해 정리하니까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왜 부르셨어요? 사무엘이 사무엘의 모습을 보니까 말씀으로 살아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었고 영적으로 충만했지만 영적 분별력 잃어버린 엘리 제사장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동할 수 있었던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사무엘을 왜 부르셨는가? 사무엘이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인데요, 사무엘은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린 엘리 제사장의 말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요, 사무엘상 3장 14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모습,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얼마나 화가 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우리가 이 말씀 중에서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우리 예수님 아니면요, 우리 이런 취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한 번에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숨을 붙어있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러죠.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이 없었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없었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시면서요,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내가 속죄함을 받지 못하는 행동을 하고 있구나,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세요. 사무엘상 3장 18절 말씀 보니까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말씀이 너무 간단하잖아요. 오히려 정작 지금 엘리 제사장이 말씀이 안 들리니까 다른 사람한테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한테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절대로 엘리를 용서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그대로 엘리 제사장에게 전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이요,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얼마 전에 분당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요, 그 합동 총회장, 지금 총회장인지 모르시겠는데 소강성 목사님에게 총회 가가지고요, 설교 때 조금 지나칠 정도로 무례하게 정직하게 설교하신 내용이 있거든요. 지금 제 강단에서 그걸 말하기는 그렇고, 그 모습을 보면서 이찬수 목사님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하시는 분이나 소강성 목사님 얘기하시는 분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분당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어떻게 총회 가서 그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어요? 그 말씀이 날카로웠고 그 말씀이 정확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이요, 당당하게 엘리 제사장에게 12살밖에 안 된다니까요. 12살짜리가 그 전체 이스라엘의 리더십한테 너 그렇게 살면 죽어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 사무엘이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구약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기 전에 엄청난 일들을 하지 않아요?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 사무엘이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정리하면서 세 번째 대해 정리하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왜 부르셨는가? 사무엘이 순종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엘리 제사장을 지켜보시고 내리세요. 그리고 사무엘을 부르세요. 사무엘을 왜 부르세요? 예배의 사람이었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사람이었고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가만히 계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서 3장 19절 말씀 보니까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을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코치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면서 자라게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신다면 어떻게 하세요? 20절 말씀 보니까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다. 영적 권위를 주시는 거 아니에요? 2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실로에서 사무엘이 입을 사용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결론 내렸으면 좋겠냐면요, 하나님은요 부르시고 끝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부르시면 반드시 책임지세요. 소명을 주시면요 반드시 그 소명을 이루게 해주세요. 그리고 사역자들을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자라게 하셔서 기필코 그 사역을 그 사무엘을 통해서 시키신단 말이에요. 우리 적용하면서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인데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죠. 제가 이 찬양을 묵상했는데 하나님의 사역의 길이요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에요.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에요. 이 찬양 생각하면서 많이 회개했는데,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 좁은 길인가, 좁은 문인가,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우리를 이끄실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좁은 문과 좁은 길을 당당히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시간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삶 가운데서 큰 길 가길 원합니다. 큰 문 들어가길 원합니다. 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가지 않았던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내 삶 가운데서 나에게 보여주신 길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사오니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그 영혼들을 볼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천국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살아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에 사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회개함을 통해서 나아가오니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정도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는 자 해주시고 우리가 전도하는 자를 내기를 원합니다. 전도가 끊기지 않는 자의 교회를 나눌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온전히 예수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공적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세운교회 가운데 성령 충만한 교회, 또 하나님의 주인된 교회, 하나님의 주인된 교회, 또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내는 교회, 하나님은 예배하는 교회,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나누는 교회,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또 재정 가운데 영적 전쟁 가운데 이 시온성교회 가운데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이문주 성도님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또 강도사님과 장로님과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 처져 있는 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해달라고 시간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세운교회가 하나님의 주인된 교회를 믿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다른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한세적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영적 전쟁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시온성교회 가운데 든든하게 하나님 세워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강도사님 가운데 영권을 아버지 올라가여 주시고 우리 장로님 가운데 영권을 올라가여 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근주 성도님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능의 오른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에게 치유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그름을 통하여 성도님 하나님을 전하는 사역자로 하나님 부름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을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시온성교회 가운데 든든한 기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이문주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 가운데서 영적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눈동자같이 채워주시고 우리 정인한 지스님 가운데 아버지 눈동자같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예배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찬양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그 빈 마음을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체시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어느 순간부터 눈물을 잊어버린 하나님 저와 성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사역하고 전진하는 우리 저와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내 중에 통해 역사하시니 말씀으로 살아내길 원하는 이곳에 있는 회중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네.